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16절부터 21절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에 21절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은, 어떤 학자들은 문체나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해서 해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해설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해석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들 중에 복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세상은 코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토스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토스 가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를 직역해 보면 그처럼 무한하게 또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이처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직역해 보면 그처럼 무한하게 또는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카페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랑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 중에 가장 숭고한 그런 형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마저 내놓으신 사랑과 계속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참아내시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실제로 주시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번역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한국말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하신 것이 헬라어의 어떤 그런 단어가 너무나 정확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한글로 깊이 있게 전달되지 못하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여튼 깊이는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표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노게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어떤 독특한 그러면서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그냥 외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로서 동일한 신적 속성을 지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마디지만 그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온전히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인류에게 주셔서 제물로 바치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아폴루미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로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하고 영생은 또 멸망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또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것도 뜻하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직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이때 당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의 도래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킨다. 그래서 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심판하러 오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이 단칼에 날리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요한은 사실은 이제 그 정도 눈이 열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영적인 것은 무엇인지 환하게 눈이 열린 상태로서 예수님이 로고스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런 얘기를 쭉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한 말 이면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17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어떤 오심이 심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판이 아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에요. 우리가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이제 원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당연히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있어 왔고 그 판결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들이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의 범죄 시부터 심판이 선고되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 심판을 번복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용서의 어떤 기회와 방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 그 심판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심판이 여전히 유효하고 심판이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가운데 믿는 자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에 이렇게 몰려왔던 그 모든 저주와 재앙들, 또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대가들인 어떤 저주들을 단판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길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에 대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기 행위들이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은 발광체를 대표하는 태양빛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본서는 주로 어두움을 밝혀 스스로 드러내는 참빛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어두움에 해당하는 스코터스는 단순히 어두운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차단된 완전한 어둠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둠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어두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다 여기 해당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그 기타 등등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의 사랑에 빠져서 빛보다 어두움을, 아니면 빛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0절 21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인과 교인이 아닌 게 아니고요. 정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로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계속 빛으로 오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계속 빛에서 멀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빛을 올바른 빛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행위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고, 구원의 유일한 기회와 심판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주시고 해서 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상의 교회가 적어도 뭐 1, 20억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빛으로 몰려오고 있고 진리를 따르고 있냐? 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정말로 알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다 행위에 사로잡히고, 자기 악한 모습에 사로잡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사로잡혀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눈이 열려서 더 이 참빛으로 가까이 가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참빛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쫓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참빛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따라가는 지혜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